자, 오늘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 폭풍 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대.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간 눈, 내려간 눈, 뱅글뱅글 돌아서 화난 눈. 싫어, 싫어, 하기 싫어요, 미워. 이 찌뿌린 얼굴을 어떻게 해요?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이런 찌뿌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 더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모습들. 올라간 입, 내려온 입, 빙글빙글 돌아서 웃는 입. 좋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감사해요. 자, 이렇게 방구 웃는 얼굴은 어떻게 해요?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자, 친구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한번 거울을 보면 지금 친구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쁜 얼굴일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일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 어머. 우리 시연이 이거 이쁜 얼굴이겠죠? 네. 자, 오늘 말씀에도요. 싫어요, 싫어.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가 이런 표정을 짓고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야, 요나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저 사람이 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쳐. 이 요나의 표정은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아이 싫어 싫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요바로 도망갔어. 이 웃는 얼굴 봐요. 나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 푸헤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 폭풍이 배를 타고 왔는데 우와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 선원들은 어떻게 빨리 이거 해결해봐. 짐 넣어버리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도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 한편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 아주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난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해서. 날씨도 좋았거든요. 폭풍이 온지도 모르고 잘 자고 있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밑으로 내려가서 야,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자고 있냐? 빨리 올라와봐. 네가 믿는 신에게도 빨리 기도를 해. 라고 했어요. 근데 원인을 이 뱃사람들은요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무슨 원인? 이 폭풍을 왜 쳤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는요 옛날에 신이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힌 사람이 이 폭풍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사람들이 야, 이 원인이 뭔 거 같아?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데 두렵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싫은데요 이러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말이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냥 바닷속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노를 열심히 저어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나를 던졌을 때 우리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자, 요나가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짠 밝아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실은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어도 됐어요.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셨죠? 니네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서 뱃사람들한테 던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니네로 갈게요 이러면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니네를 가느니 내가 죽고 말지 이러고 던져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자, 친구들 왜 근데 요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니네로 가서 저 나쁜 사람들을 회개시키느니 심판받는 게 낫겠다라는 자기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친구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 욥바가 여기거든요. 욥바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너 회개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다시스를 가자.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이 시대의 스페인이 어디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요 하나님께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로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요나 1장은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불신앙, 이방인의 신앙, 그리고 그 반응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요나는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은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 니느웨는요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냐? 되게 잔인한 나라였어요. 최초로 이 오리엔트 지방을 통일한 나라이기도 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요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들에 대해서 되게 잔인했어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피로 뭐 말이 헤엄치게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갖고 깃발로 쓰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국가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요나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요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요? 왜 니느웨로 안 갔는지? 하나님, 왜 저 멸망해야 될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 요나의 불순종의 근원은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봐 도망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함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갔어요. 왜? 싫으니까. 자기가 세운 정의가 하나님의 명령을 압도한 거예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라고 반항한 겁니다. 자, 근데 요나는요 단순히 불순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한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판단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괴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괴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야죠. 이 요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니느웨를 용서하실 때입니까? 저 니느웨 폐악질을 보십시오. 어서 빨리 멸망시키셔서 그 폐악질을 멈추게 해야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온몸을 어떻게 해요?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의 도망을 막기 위해서 풍량을 보내세요. 풍량은 징벌이 아니라 깨어나시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이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도구가 어디에 적용이 됐죠?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이 이방인인 선원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요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요나는요, 이 풍랑이 잔잔해질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굳이 자기가 이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이랬으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나 한 사람 죽고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면 개이득이야. 아 죄송해요. 개이득이라 그랬어요. 어머.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득이야. 이 아시리아 보면요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장에. 나 한 사람 죽고 이 죄인 12만 명이 죽는 게 이득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어디다 던진 거예요? 바다에도 던진 겁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요나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우리 아스르가 만약에 회개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스르가 회개했을 경우에 롤모델인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도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근데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아스르가 회개했을 때의 모델이 저는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생각은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왜? 당장의 고통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순종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으신다는 하나님 느낌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요나는요. 짧게 생각한 거죠. 아시리아가 멸망한다고 그 뒤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바빌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뒤에 오는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제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멸망한다고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죠. 이 요나가 가장 착각했던 부분이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절 죽이쇼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절 죽이쇼 이런 적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어머니를 통해서 20살 때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7살 때 저한테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7살 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엄마 왜 나를 서원해? 저 29살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싫은 직업이 목사님이었어요. 왜?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이 되기 제일 싫었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셔 이러고 저 그냥 제 아무거나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설령 믿음에서 벗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자녀와 함께 했을 때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폭풍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초등부를 경험하면서 그 초등부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이 부모님이 이 세상의 폭풍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폭풍이 닥치냐? 중3이 됐을 때, 고3이 됐을 때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학원을 가야지. 그리고 뭔가 고등부가 주일날에 행사를 하죠. 저 성도교회 있을 때 부모님 바로 클레임 걸었어요. 내 인생에서 경험한 폭풍은 무엇인가?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폭풍은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폭풍은요, 저의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약간 익숙한가 안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익숙하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께 느끼는 감정이 저는 익숙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막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고 절대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철혈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심하게 제가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말로 이겼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구나. 이때 나이가 제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1살이었습니다. 옆에서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저 때리더라고요. 31살에 전도사였어요. 네, 하여튼 너무 잘못해. 그때 이후로 어머니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우리 그런 폭풍들을
한 번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다라는 것과 익숙함은 다른 것 같아요. 요나도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들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비와 용서지 심판이 아니거든요. 본질의 회복이지. 근데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실은 요나는요, 하나님이 익숙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 환경이 익숙했던 거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죠. 우리 영아부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익숙해 계십니까? 우리가 설령 지금 익숙해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요나가 이렇게 행동했어도요, 하나님께 요나를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설득하세요. 요나 사장까지요. 그럼 요나는요, 회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요, 사장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2장 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는 했지만 그 뒤에 행동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해서 니느에 여전히 자기는요, 니느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아니 차라리 날 죽이시 여기까지 왜 데려das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요, 인격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현재 우리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그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각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는요, 요나의 불수정도, 풍랑도, 제비도, 고래 안에서의 요나의 모습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요나는 누구인가? 우리 진짜 요나는 누구인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말을 보고 던지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던지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다. 히브리어로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짐을 던지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요나는 누구를 던집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진정한 요나,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고 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요나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요나는요,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여전히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가는 우리 기쁨의 동산 영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암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화부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던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연화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익숙함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아부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